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제일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과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인생의 스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기가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날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지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뼈 빠지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뼈 빠지게 우리가 돈 벌어서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공부시키고 나면 사회에 진출하면 차도 사줘야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집도 사줘야 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유산까지 전부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또 아들에게 아버지는 존재만으로도 큰 힘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받아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큽니다. 받아주셨다, 이 말은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떤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노예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일원으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그 가문의 호적의 입적, 이름을 올리는 순간부터 그 패밀리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의 선배 중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입양을 했는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5명이나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인간극장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친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을 5명이나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모두 8명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 이 형님이죠, 저한테는. 이분을 만나서 입양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나 성격 등이 닮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 언제 입양을 합니까? 갓난아기 때나 유아기 때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갓난아기나 유아기 때 입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부모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입양한 아이와 부모와의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적이 되은 거죠. 친아들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어릴 적 살을 맞대고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질 이런 것은 더욱더 하나님과 닮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고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마치 타지에 있는 자녀가 아무런 깜깜무소식에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학비와 생활비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염치 없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천국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닮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아파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좀 내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바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입양된 양자된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아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어릴 적 저희 아들이 저를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어디 수련을 가면 보통 아기들은 엄마하고 자려고 하는데 저 아들은 꼭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왜? 친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빼닮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인데 어느 날 제 속옷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탁을 하고 나면 4개, 3개, 2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누구였을까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근데 다른 아버지였으면 저 아들이 공유할까요? 돈을 주고 공유해라고 해도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양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5명을 입양한 선배 목사님께서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은 나중에 이 8명의 아이들이 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제일 큰 바람, 소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자, 아들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친자가 아닙니다. 양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아들됨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입양만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다시금 정처 없이 떠도는 고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3가지와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양자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명령하시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보면 밥이 차려져 있고 어김없이 용돈도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해라, 달라고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근세와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해라, 구할 때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자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됨의 아들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양자의 아들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친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어느 제목만 있을 때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단순한 순전한 믿음의 공식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 목사 또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으라는 명령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양자는 찾아야 합니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는 찾아야 합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찾아가야 하고 혼자서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태준이가 저희 사택에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 왔을 때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태준아, 지하에 세탁기 있고 냉장고에 김치 있고 밥솥에 밥 있고 찬장에 컵라면 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것은 저 친구가 순종하는 거예요. 냉장고 문도 열어보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있다 집에 돌아가면 컵라면을 먹은 흔적도 있고, 저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가 객이 된 기분 아십니까? 내가 손님인가? 리빙룸에 동생들하고 까자 먹으면서 TV 보고 있는 거 보면 이 집이 내 집인가 자아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가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친자는 아니지만 저의 양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양 아버지지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를 위해서 간식도 사다 놓고요. 목사님 이거 한번 먹어봐라면서.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또 한 명의 아들을 얻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얘기를 하는 건 이 친구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양자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양자됨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해라. 그리고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 찾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직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산 정상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얻었고 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고 나서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이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진리의 길, 우리가 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잘 살 수 있는 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은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서 찾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찾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는 명령과 함께 이 열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양자에게는 모든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것이 지상에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양을 하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놓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열쇠도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셨는가? 또한 우리를 부족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야속하게 문까지 걸어 잠궈 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런 상황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구하면 찾게 되고 찾으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이 지상에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나가지 않는 선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게임, 큰 경기에 나가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경험을 쌓고 해야지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19년도, 20년도 시카고 교육자 협의회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탁구 대회였습니다. 19년도, 20년도 단식 우승을 누가 했을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2번 연속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9년도에 우승을 하고 이제 20년도에는 출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요청이 들어와서 20년도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게임에서 제가 사실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5판 3선승제인데 세 번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제가 2판을 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진 것을 합리화를 시키지? 작년에 우승한 것 때문에 그냥 올해는 대충 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하는데 상대가 이제 세 번째 게임에 미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게임을 이겼죠. 그러면 2대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게임 하는데 이제 상대가 더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생활체육이라고 한국에 지금 스포츠가 많이 생활체육이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끔 큰 체육관에 이렇게 탁구 테이블을 한 100개 놔두고 이렇게 조명에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는 그런 시합의 경기에 몇 번 나간 경험이 있거든요. 처음 나갔을 때는 다리가 막 후들거리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서 있는데도 탁구채 하나 잡고. 근데 2번, 3번 나가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20년도 마지막 이제 두 번을 졌지만 세 번째 게임을 이기고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긴장하지 않는데 됐다.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게임, 5번째 게임을 제가 이겨서 3대2로 제가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실력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찾고 열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결과, 이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입양된 것도 서러운데, 양자된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고 명령만 하시고 우리에게 놓아버리신다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인해서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곧 양자의 아들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까?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드려라.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로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보지 않고는, 그것을 이미 얻지 않고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묵묵하게 끈질기게 두드리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덜컥 하고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했다고 해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해서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고 내가 찾지 않고 내가 두드리지 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준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 이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한다. 그러면 내가 줄게, 네가 찾게 하겠다, 내가 열어주겠다. 이것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겠다. 이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친자 되신 아드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내가 누려야겠습니다. 얻어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도 안 주시고 신유의 능력도 안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철없이 제멋대로 살면 아버지는 그 기업을 아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고 다방면에서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건 없이 그 기업의 경영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양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닫혀 있어요. 은혜의 문이 닫혀 있고 기도의 문이 닫혀 있고 관계의 문이 닫혀 있고 물질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선지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곧 죽어가는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죽어가는데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외치는 말은 이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능력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라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목회의 문이 열려 있을까요? 부흥의 문이 열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친아드님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보여하신 이 존귀와 영광과 부와 힘과 지혜와 위엄과 능력을 양자된 아들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길을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